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이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은근히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스스로 묻는 질문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분명 예언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여도 과연 예수님만큼 일을 많이 하시겠냐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그 사역들을 믿으면서 메시아다운 구세주다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 또 부모가 누구이고 어디서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딜레마에 빠진 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긴 맞다. 너희들이 나를 알긴 알고 어디서 온 것도 안다. 하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나를 제대로 알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서 났고 나를 보내신 이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9세기부터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떠했는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주로 연구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바로 이 연구의 유명한 분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를 더욱 잘 이해하게 했다는 공헌도 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묘사해서 인간적인 면만 강조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이나 종교 지도자쯤으로 알다 보니까 위인전이나 평전 수준의 이해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을 이 정도 이해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위인전 수준으로 이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내 삶의 작용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어떤 인물의 조언이나 지혜처럼 알고는 있고 그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경험은 곧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니체의 유명한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적이고 신적인 생각과 사고, 그런 생활은 없어지고 이성과 과학이 그 자리를 꿰차더니 개인의 감정이 자리를 잡고 또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히려 이러한 불안함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유한한 인간적 한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불안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 또 스올로 표현되는 곳, 땅 깊은 곳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 나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은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 목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유대인들은 그 속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아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단어는 기독교 전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시며 그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만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의 문장을 외우고 또 머리로 이해해서는 오늘 질문한 사람과 유대인들과 같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냐? 이런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보이는 시간 속에서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사랑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옥 또 스올,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상승의 경험,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지혜와 지식, 그 경험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보고 또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과 내 삶을 향한 그런 목적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슬픔을 이겨내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문한 이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고 힘든 그 위기와 슬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알므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당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당이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 직분의 엄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연로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2025년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설날 모든 가족들이 만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원과 간구 또 하나님의 향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반복되는 삶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